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5월은 우리가 보통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얼마나 국가를 또 사회를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위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또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정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이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5월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달에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5월 5일이면 어린이 달, 어린이의 날 아닙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또 5월 8일은 부모님의 날이 있고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관계 그리고 필요한 관계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삶의 자리에 중요한 관계들을 기억해야 할 만한 이러한 기념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정하지 않아도 이제는 5월달쯤 되면 가정의 달, 가정을 돌아봐야 하는 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하는 달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길 만큼 5월은 가정의 달이며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님 싱글인데요 이렇게 꼭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대가족, 저희 집도 윗집에 큰 집이고 밑에는 당숙네가 살고 그냥 길만 건너면 다 밀양박씨 가문을 사는 그런 시족사회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누가 핵가족 시대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핵가족을 떠나서 1인 가정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도마뱀도 키우고 어떤 사람은 뱀도 키우고 그러면서 가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1인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며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가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기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로마 시민권자였고 로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달리아 부데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로마의 장교, 군인들은 그래도 그 시대에 그래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에 그래도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부대에 그래도 어떤 부대를 책임지는 그러한 장교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소개하기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경건한 삶의 자리를 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군인 가족들을 혹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군인들이 경건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도 군인 가족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전출 가고 신앙생활을 할 만하면 전근 가고 2년 주기로 한 번씩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사실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뿌리내려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보니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찔렸는지. 저가 이렇게 보니까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도 군대는 제대했으니 군필 아닙니까?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것 같고 군 미필 한국에서 대통령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니 경건하게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니 그래도 조금 해당되는 것 같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물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평신도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고넬료의 삶의 자리에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그가 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경건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수 있지만 온 집안과 더불어 경건하기가 쉽지 않고 온 집안과 더불어 구제하기가 쉽지 않고 온 집안과 더불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집안 구석 하나 가운데 하나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죠. 남편이 속색이면 와이프가 속색이고 또 와이프가 괜찮으면 남편이 속색이고 남편과 부부 관계가 좋으면 자식 새끼들이 속색이고 이제는 자식 새끼들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까지 우리가 다 건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봤더니 이 가정은 온 가정도 온 식구들도 다 행복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장교로 이렇게 살아가는 좋은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가정, 너무나도 훌륭한 가정, 너무나도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목하여 이 고넬료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요 그는 스스로도 경건한 사람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 그의 가정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필요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짜 복음이 이 가정에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1절로부터 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게 느껴집니까? 아무것도 정말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가정의 삶을 살다 보면 더 많은 돈도 필요하고 승진도 필요하고 계급이 더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것에 아마도 큰 관심과 비중을 두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제할래도 뭐가 동전에 그래도 안에 커라도 하나 있어야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많이 구제했다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가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필요했고 그에게는 정말 참 복음, 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며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항상 온 집안과 더불어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또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많이 구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반드시 들었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그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기도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환상 중에 고넬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를 통해서 이제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 그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그가 무엇을 듣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바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를 죽였으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가정 가운데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이 복음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혹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살고 시민권도 얻고 그래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래도 미국에서 이 정도 살면 다 성공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이 아마 부모의 말을 잘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잘 되어가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지네들 밥벌이 하지, 이러한 평범한 가정, 누가 보아도 성공한 가정, 누가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 그런데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것, 정말 고넬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정말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할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정말 시급하고 그래도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그 가정에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온 가족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필요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고넬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인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욥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려 3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와 메시지를 듣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보자기 가운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그 안에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곤충들, 음식들을 베드로야 내가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할 것 같은, 그리고 자기가 꺼리고 자기가 싫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순종합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음성과 말씀을 전했지만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9장이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9장이죠. 9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에 9장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9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9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10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에 사도행전 9장 다음에 10장이 있고 10장 다음에 11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는 바로 이 고넬료의 환상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에게 2가지 이러한 사역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가 구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지만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많았는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안수하고 기도해서 살리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욥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오늘 성경에는 무두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번역해 놓았는지. 옛 성경에는 휘장 신문의 집에 들어갔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죽을 만지는 사람,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가죽 옷도 만들고 하여튼 가죽을 다루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무두장이다 또 피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와 이름이 같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가죽을 만지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와 교제하고 며칠 밤낮을 유숙했다라고 사도행전
9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4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경건하여 그는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는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시체를 만질 수 없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율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6절은 기록하기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례를 바로 민수기 6장에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시린이었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시린의 규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금하셨는데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 머리 깎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 그대로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죽은 시체만 봐도 나가서 회개하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 가죽을 만지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이러한 가죽을 만지는 사람을 불가촉 천민, 가장 천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한국에서도 이 가죽 만지는 사람을 갑바치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상표가 얼마나 비싼지, 그 물건 하나 사려면 참 비싼 이러한 상표가 되었는데, 가죽 만지는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와 만지기만 해도, 그와 접촉만 하기만 해도, 심지어는 그 가죽을 만지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들은 제사장 앞에 나가 회개하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율법의 조문에 이들은 갇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대받고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리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율법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시체에도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교제하지 않던 이 가죽을 만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날 그가 교제하고 여러 날 동안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그 이전까지는 언터처블, 만져서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들어가 몇 날을 머물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딱 와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복음으로 교제하기 시작했던 이러한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이방인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저 가죽을 만지는 저 사람들과 교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불가촉 천민들과 교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이방인들과는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다고 불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의 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베드로에게도 복음의 순종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복음의 역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는 것으로부터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가정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0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증거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사람의 외모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베드로는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이방인인지 저가 사마리아인인지 저가 유대인인지 그는 외모를 보고 따지고 벤츠 타고 교회 오면 더 가까이 하고 옷이라도 무슨 뭐 조지 알마니 막 하나에 10,000불 20,000불씩 하는 양복이라도 입고 오면 더 바라보고 교회에 득이 될래나 내가 사역하는데 도움이 좀 될래나 그는 그렇게 봤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가 증거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44절로부터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증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누구의 눈으로도 알 수 있을 만한 체험과 능력이 이 가정에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필요했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는 구제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넬료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의 가정 가운데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20 몇 년 동안 30 몇 년 동안 각자 살다가 삶을 살아야 하니 같겠습니까? 내 방식대로 남편이 고쳐집니까? 와이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남편이 고쳐집니까? 아니 왜 남의 자식, 남의 아들내미 데려다가 자기 방식으로 고쳐지려고 하면 고쳐집니까? 언제 고쳐집니까? 한 30년 살다가 보면 힘 빠지고 이제 밥 안 줄 때 슬슬 눈치 보면서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왜 웃으십니까? 다 공감되니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해보십시오. 안 고쳐집니다. 절대 안 고쳐집니다. 예, 제가 요즘에 저도 제 문 앞에 제 발 앞에 뭐가 있어도 이렇게 딱 들고 2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피해갑니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뭐 아주 그냥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피해가죠. 계단에 있으면 계단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고쳐집니까? 누가 고칩니까?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 그걸 고치려고 하니 고쳐집니까? 싸움질이 일어나죠. 우리는 삶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삶, 각자 삶을 살다 와서 살아보니 얼마나 다 팔팔 살아 있습니까? 힘도 세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 2층에 오셔서 안방을 보시걸랑 이렇게 아주 어떤 위치인지 딱 맞게 아주 구멍이 빵 뚫려 있는 문짝 하나가 있습니다. 왜 뚫렸겠습니까? 뭐 대포가 날아와서 뚫렸겠습니까? 누가 발로 힘껏 걷어찼겠죠. 여러분들이 저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지 아시겠죠? 저는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이 힘듭니까?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게 안 고쳐지는 것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니 안 고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피해 가집니까? 번쩍 들고 가야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어졌던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과 함께 사라지거나, 혹은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놓는 이러한 체험과 경험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모르고 맨날 남편만 쥐잡듯이 쥐잡으니 그게 사라집니까? 웃으시는 분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웃는 거죠. 저도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사실을 몰라서 얼마나 싸움질을 하고 싸웠는지, 사내 못 사내, 중내 사내, 사돈의 팔춘에 돌아가신 몇십 대조 할아버지까지 들먹거리면서 왜 그렇게 싸웠는지, 바로 이 원리와 이 생명을 깨닫게 되어지니 바로 이 고넬료 가정, 그 전에도 온 식구와 더불어 경건한 가정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타락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맨날 부부싸움을 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도 안 하고 경건생활도 밀어치우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달, 가정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과연 우리의 가정은 복음과 함께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의 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넬료는 그 이전에도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그 어떠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경건했으며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항상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에서도 그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만큼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필요한지를 들어야 하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의 자리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저는 혼자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요, 기도만 하면 환상이 열려서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던 사람이요, 지금도 고넬료처럼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에게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줘야 할 공동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증거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가 필요했던 공동체,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함께 침례를 받자고 권면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공동체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공동체도, 때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삶의 부대낌이 있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48절은 기록하기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정을 공개하고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을 그 가정에 초청하여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금 큰 가정,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큰형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큰 가정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무엇입니까? 작은 천국입니다. 작은 천국, 이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하며,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렇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말씀하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가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복음을 듣게 하고 공동체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공동체를 통해서 침례를 받게 하고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 한 가정, 그러나 큰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가정인 천국의 가정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요, 그리고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그의 삶의 자리에 처음으로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